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모든 죄악과 죽음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하는 자들을 정말 헛되다는 말씀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된 하늘의 소망과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읽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을 더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정말 떠들고 환란스럽고 또한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서 다 모든 짐을 맡기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다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생활에서 그 이유가 없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아무 일 없이 어떤 날, 약속날, 그 약속의 날까지 아무 일 없이 있다가 그 약속의 그날 정말 그 결혼식을 하는 것이 신랑 신부가 가장 복된 시간이잖아요. 이것처럼 약혼을 해놓고도 결혼식 날까지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서 결혼이 파괴된다면 가장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약속하는 그 날짜에 하나도 저거 없이 정말 불행사가 없이 다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저기 어디를 좀 보시냐면 요한복음에 그 8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그랬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저기 어디에요? 요한복음이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사도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게 이렇게들 좀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해주시면 더 좋아해 보세요. 저자라는 말이 나와요. 저자.
그런데 이 저자는 어떤 책을 자기가 쓰는 것을 어떤 책을 그걸 쓰는 것을 가지고 저자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기록자라고 보면 돼요. 기록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이 기록자입니다. 요한이 저자라고 합니다.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나름대로 자기가 써서 펴낸 것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동가마로 말미암아 듣고 기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과 감정이나 어떤 인위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위적이나 인문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서를 볼까요? 디모데서. 디모데서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예요. 346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서 3장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뭘 받았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이 감동이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이 감동은 이게 영적을 해야 돼,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저걸 받아가지고 기록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을 해야 돼, 영감이라고 그랬죠, 영감. 영적인 감각을 받아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나 감정과 인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냥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아버지라고 기록했다라면 이 문장이 더 매끄럽고 좋고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고 사람에게 더 저렇게 유혹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쓰지 아니하고 어머니라고 쓰라고 하나님께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볼 때에, 인간이 볼 때에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걸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버지라고 쓰면은 더 문장도 매끄럽고 아주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어머니라고 쓰면은 좀 오해가 된다 이거예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잉태했죠? 예수님이 잉태했죠, 그죠? 맞아요? 예수님 잉태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문장도 아름다울 수 있고 문제를 삼지 않고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반응이 없어가지고 틀려요? 제 얘기가? 맞아요. 맞는 얘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남편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낳았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모든 세상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지식이나 모든 우리 삶을 보면 이렇게 하면 예수가 낫다는 것은 한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문제를 삼을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라는 요한에게 영적인 감각을 줬을 때 아버지라고 쓸 것을 인간이 어머니라고 썼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머니라고 쓰면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예수님이 잉태됐다 얘기라고 했어요. 이거 사람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틀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신학자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 성경을 푼다 그러죠. 푼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 근데 해석에는 보면은 뭐 주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강해라고도 하고 뭐 설교 뭐 하는 많은데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하고 많은 성도들은 헷갈리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기록을 한 것처럼 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고 해석하고 해야 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대로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대로 이 학자는 이 학자대로 저 학자는 저 학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나오고 침례교는 침례 교리가 나오고 뭐 감리교는 감리 교리가 나와서 이 목사가 훌륭하다 저 목사가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골에서 목사 한 분이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두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할머니 한 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오늘날 훌륭하다고 봐요. 아니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서 큰 대형교회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은 막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모이는 여기에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여기도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인간으로 볼 때 어떤 분이 더 훌륭하다고 보죠? 어떤 분이 더 훌륭하다고 보여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네.
권사님은 또 아주 저 영적으로 앞서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으로 볼 때는 뭐에 기준을 두냐면은 어디에 100만 명이 모이는 이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요. 이분은 미국에 와서 뭐 어디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어떤 것도 그 어떤 스펙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목사를 아름답다 보겠죠, 그죠? 참 훌륭하다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이분이 훌륭할지 이분이 훌륭할지는 몰라요. 응? 어떤 분이 훌륭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이 할머니 한 분 놓고 설교를 해서 이 할머니가 정확하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정확하게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 목사님은 세상이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을 사람의 기분에 맞추고 어떤 세상에 돈 버는 데 맞추고 세상에 뭐를 맞추고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사님이 더 하나님 앞에는 맞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훌륭하다 이분이 훌륭하다고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은 뭐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진대요.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자 이렇게 역사합니다. 보세요.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이 세상적인 설교가 있어요. 세상적 거. 현실적인 거.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기준에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설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구하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인물을 그거 하나 등장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설교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세상적인 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동그라미라면 인간의 기준은 네모예요. 네모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설교는 뭐예요? 동그라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내가 오늘도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 돈도 써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잘 알죠.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죠.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죠?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 먼저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리 잠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동그라미. 이것은 누가 드렸냐면 아벨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뭐로 제사 드렸죠? 아벨이요? 양을 잡아서 드렸죠? 그죠? 네. 그럼 가인은 네모인데 가인은 뭐로 드렸죠? 농사 지은 첫 이삭으로 첫 열매로 드렸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가인이나 아벨을 자세히 보세요. 가인이나 아벨은. 가인은 직업이 뭐라는 농사 짓는 자였어요. 아벨은 직업이 뭐죠? 아벨은 직업이 뭐죠? 양치기 아니에요, 양치기. 그러면 가인은 직업이 농사고 아벨은 양치기자였는데 그 직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랬죠? 아벨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양 치는 것도 땀 흘려서 힘이 들어요. 양 치는 것도.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요. 이리가 오면 쫓아줘야 되고요. 그게 똑같이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인데 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응?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양은 목숨이 죽었어요. 여기는 목숨이 죽지 않았어요. 여기는 열매예요. 네? 이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힘드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벨이 양 치는 데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이리하고 싸워야 되지요. 들판으로 돌아다녀야 되지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죽음이고 이거는 가인은 첫 열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적에 가인의 제사도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돼요. 가인의 제사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 가인의 제사가 농사짓는 첫 열매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셔야 되느냐면 가인은 직업이 농사니까 농사 지어서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좋은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가인의 어떤 그 노력, 그 가인의 어떠한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받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받냐면 하나님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한 양이 뭘 어떻게 하는 제사요? 목숨을 잃는 제사. 죽음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제사. 이게 다른 거예요. 죽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거하고 그냥 열매를 맺어 가지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떠한 자율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정이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듯이 성경을 해석하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생활하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하면 사람들에게나 기쁨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나 기쁨을 받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한테 기쁨 받고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고 안수해주면 뭐가 병 고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은 뭐에 의해서 풀어져 있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풀어지려면 어떤 목사든지 이 목사님이든지 이 목사든지 신학자가 어떠한 학자들이든지 첫째는 이 목사님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없어요. 뭐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뭐 신학자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자기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왜 맞냐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아들이 난다. 자식이 난다. 맞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사람한테는 더 어떻게 하냐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모여들까요?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고 자식이 잘 되게 해준다고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혹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병이 혹시나 또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나 갖다가 신문기사를 요만한 걸 갖다가 이렇게 크게 드러내가지고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안 아프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자꾸 많이 끌어모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 목사님이 참 여기 대단해.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막 찾아갑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특히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 숙달도 있잖아요. 양식물도 공짜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마셔야 그걸 먹으면요 뭘 한 방울이라도 나는 순간에 목을 타버려요. 그 정도 양대고 먹고 죽어. 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도 아주 극약도 독약도 한국 사람은 공짜라 그러면 와서 먹는데요. 그러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은 다시 오늘 다른 거 다 못 들어요. 이 성경은 뭐에 의해서 풀어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거대하게 목사가 어떻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제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면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자 그게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기도할 때 자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네, 5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옹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리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헛된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누가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도 보세요. 아까 양지물을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먹지 말라 그랬죠? 금기사항이죠? 네.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싫어요,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축복이가 지 엄마한테나 지 아빠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이걸 축복 할아버지가 원할 것 같아요? 안 원할 것 같아요? 야, 얘 좀 이상해졌다. 그러지 않고 축복이가 뭐냐면은 할아버지 나 초콜릿 하나 사주세요. 그냥 겸손하게 와서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얘가 초콜릿가 먹고 싶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우리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6장 어디를 보냐면 32절일게요. 이는 나 그랬어요. 이는 그렇게 구하고 뭐 돈을 달라 그런다든지 뭐 의복을 달라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자, 이리 보세요. 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절에 가면 불상 앞에 가가지고 뭘 해요? 빌잖아요. 갖다 놓고 우리 아들 오늘 뭐 수능 시험에 어떻게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 이방인들이 비는 거예요. 기진을 쫓는 자들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자들 어떻게 돼요?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자 보세요. 그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누구의 의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하면 너가 입고 먹고 잘 되고 건강해지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이방인처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전에 그런 우리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막 방언도 하고 실제로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그쳐졌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열어놓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25절을 볼게요. 25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만큼 새나 아니면 들의 백합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뭐 지금 신종 바이러스 교육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은 각자들 또한 그 저기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자꾸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도 정직하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기록하는 자는 알아요, 그죠? 기록하는 자는 사도도 기록했고 선지자도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기록한 자는 많은데 이 기록한 자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게 풍성히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이 깨달음을 얻고 모든 생활에 모든 삶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다음 시간에는 다 참석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